여러분 좋아하는 영화나 드라마 있으십니까? 네. 아니면 소설이나 에세이도 좋습니다. 이러한 작품들에는 스토리가 있습니다. 줄거리의 앞부분이 생각나시나요? 아니면 결말 부분이 생각나시나요? 아마 결말 부분일 것입니다. 이 영화나 글은 보통 기승전결 또는 서론, 본론, 결론으로 구성됩니다. 이 서사에는 인상적인 도입 부분도 중요하지만 감독이나 작가가 정말로 전하고 싶은 주제는 보통 마지막에 집중됩니다. 창세기 1장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신 놀라운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빛이 있고 궁창이 갈라지고 땅과 바다와 식물이 생기며 해와 달, 별들이 창조됩니다. 이어서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가축과 온 땅의 생물들이 창조되는데 이 모든 흐름의 클라이막스는 바로 사람입니다. 천지창조의 절정에 해당하는 부분, 이 하나님의 마음속에 천지창조는 기승전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는 오직 사람뿐입니다. 26절과 27절은 연달아서 강조하듯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하나님께 형상이 있으신가요? 하나님은 영이시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분임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형상은 아마 미켈란젤로의 그림 천지창조에 표현되듯이 이 아담과 손가락을 이렇게 맞대고 계시는 이 백발이 휘날리는 카리스마 있는 모습의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우리에게 익숙한 하나님의 모습은 사람들의 상상 속에서 이미지화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실 형상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형상은 외적인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내적인 속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여기서 강조되는 그 속성은 다스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창조주이십니다. 지구가 사과나무에 매달린 사과 열매를 잡아당기는 만류인력, 그리고 나무가 꽃을 피고 열매를 맺는 생명의 주기, 이런 자연의 법칙들은 모두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아래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는 세상을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다스림은 바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복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8절에서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복을 주시며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28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람이 앞에 언급된 물고기, 새, 모든 생물들과 다른 점이 바로 이 다스림입니다. 동물의 세계에서 왕은 흔히 사자라고 하죠. 그런데 사자가 다른 동물을 통치하고 다스리나요? 이 약육강식의 원리 안에서 강한 짐승은 약한 짐승을 쫓고 잡아먹고, 또 사슴과 같은 약한 동물은 사자를 보면 도망가기 바쁩니다. 이런 모습은 다스림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림의 권한을 주신 것은 사람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또 다른 질문과 마주합니다. 밀림으로 들어가서 우리에게 짐승을 다스리라는 말씀이신가? 동물원을 만들어서 동물의 각 종별로 싸우지 않게 울타리도 쳐놓고 만들어서
구분해서 기르면 되는 것인가? 우리 집에는 강아지도 한 마리 없는데 나는 무엇을 기르고 다스려야 할 것인가? 이런 질문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먼저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다스려가야 합니다. 혹시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네. 들어보지 않으셨을 수 있습니다. 이 유교 경전인 대학에 나오는 말인데요. 수신, 이것은 먼저 자신을 수양하고, 제가 가정을 바르게 다스리고, 치국, 나라를 세우고, 평천하, 결국 세상을 평안하게 한다는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다스림은 누군가 위에 군림하고 정복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다스림은 자기 자신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다스리는 것부터 시작하면 가정과 나라를 다스려서 천하가 평안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다스림도 유사합니다. 먼저 나를 다스려야 합니다. 우리 안에는 다양하고도 혼란스러운 내면이 있습니다. 이 욕망과 감정을 절제하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다스림의 출발점입니다. 우리의 내면은 결코 단순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내가 느끼는 감정도 기쁨인지 슬픔인지 우울함인지 무기력함인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들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회사 일도 잘 해내야 하고, 아이도 잘 길러내야 하고, 카페 운영도 잘 해서 수익도 내야 하고, 그리고 좋은 집과 차가 있었으면 좋겠고, 이런 우리 안에 있는 다양한 감정과 생각들은 엉켜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 생각들을 질서정연하게 정리하고 다스려가야 합니다. 우리가 가장 힘들어하는 싸움은 외부가 아니라 내부입니다. 나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내 마음, 내 말, 내 행동이 어디서부터 비롯됩니까? 바로 나의 가치관입니다. 내가 세상의 가치를 따라서 쫓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쫓고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의로 여기는지 그것을 아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순종시키는 일, 이것이 나에 대한 다스림의 시작입니다. 수신 다음이 제가였죠. 비슷합니다. 제가요? 할 때 제가가 아닙니다. 네. 제가는 다 가정을 다스리는 것인데, 우리는 이것을 나에게 주어진 환경을 다스리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인생을 흘러가는 대로 살라고 두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무기력하게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휩쓸리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을 분별하고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내가 다스리지 않으면 분명히 환경이 나를 다스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한 사람, 즉 나의 내면이 다스려진 사람은 내게 정리된 생각으로 환경을 정돈하며 살 수 있습니다. 환경을 다스린다는 것은 단순히 바쁘고 복잡한 일상을 정리하는 것을 넘어서 내 삶의 가치관과 기준에 따라서 질서를 세워가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주신 말씀으로 나를 다스리듯이 내 주변의 일들을 어떻게 바라볼지, 무엇을 먼저 할지, 그리고 어떤 것들은 내려놓아야 할지 분별할 수 있습니다. 우선순위를 세운다는 것은 내 인생에서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을 구분할 수 있는 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게 감정적으로 끌리는 것들, 또 하고 싶은 것들을 해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더 본질적인 것, 그리고 의미 있는 일을 선택하고 행해가는 일,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지혜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하나님께 맞춰가는 과정이 환경을 다스려가는 일입니다. 또한 삶의 목적과 수단을 구분할 줄 아는 분별력도 필요합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는데 이 일을 왜 하는지, 그 목적이 무엇인지, 나의 방향성은 어디인지, 내가 어디로 가고 있으며 이 일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인생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하나님의 나라와는 어떤 관련이 있는지, 그것을 생각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환경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무엇이 목적이며 어떤 것은 그 목적을 이루어가는 방법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환경을 다스린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나의 삶의 구조를 다시 세우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나의 내면을 다스렸듯이 그 다스림이 외부를 향한 다스림으로 발현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나아가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에서 치국은 국가를 다스리는 것을 뜻하지만 우리는 정치적인 국가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 안에서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펼쳐집니다. 작게는 카페 올리브, 일청 모임, 찬양팀, 또 공과 모임과 같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작은 모임들, 만남들 속에서도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린다고 해서 내가 무언가 교회 안에서 조직을 짜보고 또 행사 계획도 하고 실행하면서 사람들을 관리해야겠다고 생각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은 세상에서 힘과 능력으로 쟁취하거나 경쟁을 통해서 얻어내는 권력과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은 하나님의 통치에 먼저 순종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이곳에서 내게 주어진 권위가 무엇일까 그것을 생각하고 찾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순종해야 되는 권위를 발견하고 그 앞에 나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교회 안을 둘러보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적어도 나보다 먼저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와 하나님 나라의 가치 속에서 치열하게 고민하고 때로는 넘어지고 또 다시 일어나서 한 걸음을 내딛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먼저 자기 자신과 환경을 다스려간 사람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이끌림을 받고 순종한 사람에게는 권위가 부여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권위는 내가 쟁취해서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먼저 순종하고 이끌림 받음으로 인해서 부여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교회 안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친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세상 안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란다라고 말합니다. 선한 영향력이란 무엇일까요? 단지 착하게 사는 것일까요? 배려하고 또 친절한 사람이 되는 것일까요? 그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깊은 차원의 선한 영향력이 있습니다. 저 사람 안에는 무언가 다른 것이 있는 것 같다. 가치관이 조금 다른 것 같다. 나랑 똑같이 사회생활도 하고 또 가정도 이끌어가고 공부도 하고 나랑 비슷한 삶을 살아가는 것 같은데 그런데 저 안에 내면에 단단한 무언가가 있는 것 같다. 저 사람은 똑같은 걸 해도 다른 분위기, 아우라가 있다. 이렇게 궁금증을 유발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과 더 대화하면서 그 사람이 가진 삶의 가치 기준에 대해서 듣고 싶고 배우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생기는 그러한 사람이 있습니다. 내 안에 다스림이 있는 사람은 살아가는 것이 다릅니다. 기준이 있기 때문에 환경에 휩쓸리지도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다면 그 사람은 주변에 그런 영향력을 끼치게 마련입니다.
저 내면에 어떤 힘이 있구나. 저 내면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 있구나. 그리고 저 사람은 기준들이 정리되어 있구나. 나는 저것을 본받고 싶다. 그런 마음을 갖게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주변 사람들에게 내면의 기준을 세울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선한 영향력입니다. 다스림은 나로부터 시작되지만 나 혼자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선한 영향력은 공동체를 세우는 힘이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내면이 정돈된 사람은 자연스럽게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공의를 세워갈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따르는 사람은 주변에 하나님의 기준을 통한 질서를 세우고 위로를 주고 회복을 이끌어냅니다. 결국 다스림은 내 마음 안에 작은 공간에서 시작하지만 나의 삶 전체로 퍼져나가며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진정 도래할 수 있게 구현되게 하는 핵심적인 통로가 됩니다. 다스림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복이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다스림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받은 사람만이 감당할 수 있는 역할이고 하나님께서 창조 때부터 인간에게 주신 복된 소명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우선순위가 내 안에서 정리되고 혼란스러운 감정과 생각들이 말씀 앞에서 다스려지며 하나님의 관심이 나의 관심이 되고 그리고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세워지는 것,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 때부터 인간에게 주신 복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것은 단지 인간은 그 모든 것들보다 귀하다라는 것으로 설명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곧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 하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은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온전히 드러났습니다. 예수님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방식과 같이 힘과 권세로 다스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다스리셨고 십자가에서의 순종을 통해 모든 것을 이기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예수님의 기도는 자기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에 철저하게 순복하는 다스림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기도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로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다스림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한 삶이야말로 진정한 복된 인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다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통치를 본받고 그 인격에 순종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다스리고 환경을 다스리며 결국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다스림의 삶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을 다스릴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스림이 복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 자신과 환경을 다스려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와 같은 교회 공동체가 질서와 평화로 충만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세상을 다스릴 복된 사명을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외부를 다스리고 통제해가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먼저 말씀으로 다스리는 것이 시작임을 깨닫습니다.
우리 안에 뒤섞여 있는 여러 가치들이 말씀 안에서 분별되고 다스려지게 하시고 내게 주신 환경을 하나님의 지혜로 질서 있게 이끌어가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선한 영향력으로 공동체를 세우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질서와 평화가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